지난 3일 동안도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체 중에 한 분인 우리 정정검 집사님 수술 잘 되도록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의료진과 또 모든 투약되는 약의 약효를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다시금 수술의 자리에 나아가거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 세워진 나라의 일꾼들이 정말로 민생을 살피고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며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유를 행여라도 억압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끝날까지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의 맥을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데 가장 적절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지고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주님 안에서 아멘으로 이해되고 화답되어지며 그 말씀이 새겨져서 나아가서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본분을 지켜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땅의 것 바라보다 혹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왔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가장 알맞는 그런 행위와 언어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다루겠습니다. 말씀 몇 군데 펼 거니까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여호수아서는 그 다역할,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요. 어떤 연결고리냐? 모세오경과 뒤에 나오는 사사기부터에 나오는 에스더까지의 모든 역사서의 연결고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신약의 사도행전이 없이 로마서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령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성령의 그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믿는 성도가 어떻게 부흥되고 그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구약에는 분명히 유대인까지였는데 갑자기 이방인인 로마인들 로마서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쏙 빼놓고 그 다음 바로 서신서로 넘어가면요 안 되겠죠, 그죠? 그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는요 그 뒤에 나오는 사사기와 대비가 되는, 완전히 대조가 돼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만약에 빼고 모세오경 다음에 사사기를 읽는다? 그러면 그 모든 배경이,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 중간이 싹둑 잘리면서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사사기의 배경이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왜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죠. 시종이었죠. 그죠? 그런데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였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다른 이름이 있었다. 예. 다른 이름이 있었죠. 뭐였죠? 호세아. 예. 이거 혹시 손 안 드시고 그랬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기 쉬우니까 창출레민 하는데 민을 펴보세요. 민자를 펴보시면 레위기 마지막에 나와요. 민수기 1장 바로 위에. 그러니까 찾기가 쉽죠? 민신수하는 민을 딱 펴시면 거기에 레위기, 민수기 1장 바로 위에 레위기 끝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거기가 아니 민수기 13장 죄송해요. 민수기 폈으니까 13장으로 가세요. 제가 레위기는 이따가 다른 거 할 때 하려고 지금 해놓은 건데 13장 16절 216쪽이에요. 구약의 216쪽. 레위기 1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 다음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여호수아라는 이름 전에 무슨 이름이 있었다고요? 호세아. 근데 대부분 성경에 보면요, 너 이런 이름이잖아. 근데 앞으로 이렇게 불러 하고 고쳐주는 분이 대부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고쳐주시죠. 근데 특이하게도요, 여기는요 그 신약에서야 뭐 예수님이 뭐 제자들 이름 고쳐주시고 그런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모세가 누가 고쳤어요? 모세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고쳐주신 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모세가요 12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지금 딱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때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이게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명사예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 구원은 구원인데 누가 구원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요 모세가 왜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이렇게 고쳐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구원,
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왜 붙여줬을까? 여호수아랑 갈렙이 정탐 갔다가 와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요. 우리 이제 밟으면 이렇게 밟으면 그냥 죽습니다. 막 그럴 때 아니다. 그들이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들이 우리 밥이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이걸 붙여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호세아, 자기의 종의 호세아의 믿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가 고백한 거 잊지 마라. 그때부터 자기의 후계자로 점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때 네 힘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사실 이것만 붙들고 가라 하고 일부러 이름을 바꿔줬다는 그런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기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말로 사랑, 그러나 영어로 love,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고. 언어만 다르지, 그죠? 그것처럼 여기는 히브리어인데 이쪽에 헬라어로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설교 시간에도 신약에 나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거하고 똑같은 뜻인데 헬라어로 발음만 달라진 이름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예요. 이 이름 안에도 구원자라는 이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저 호세아서도 있죠, 그죠? 호세아서도 있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같은 이름이 참 많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왕들도 같은 이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랑 시대는 다른데 남유다의 왕이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막 안 그래도 헷갈리는 머릿속을 더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이름들이 엄청 많죠. 동명이인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유대 풍습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서의 그 호세아나 이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 이름 안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 즉 모세오경에서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그 이끌어내신 목적이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광야에서는 아직 목적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모세 대신에 제2의 모세 역할을 하는 게 누가 됐어요? 그 바람에 여호수아가 됐죠. 그래서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시고 나라와 그 땅을 주셔서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밤에 나가서 진영을 거닐다가 딱 만난 게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저 그 장면을 읽으면서 한번 제가 여호수아가 돼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때 여호수아는 무슨 마음으로 거닐다가 군대 장관을 만났을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앞으로 지금 저 가나안에 보통 자기 서봤자 자기 머리가 어깨에도 안 가는 그런 거인들, 어마어마하고 떡대 이런 그런 거인들만 사는 나라, 거기다가 흉폭하게 말할 데 없는 그런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만 사는 나라,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가 과연 모세님만 계셨으면, 나는 그냥 모세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이제까지처럼 부담 없이 내가 중간에서 역할 잘 할 수 있을 텐데,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칼 휘두르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모세님 안 계시니 내가 앞장서서 저 모든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저 거인들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나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 제가 여기 없는 분이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지난주였던가요? 지난주였죠. 저기 수요일 날 우리 명진호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와서 인사한 게 지난주였나요? 예. 이재은 집사님이 맨 처음에 우리 교회를 오셨을 때 제가 교육부서를 와가지고 맡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까지 다 맡았잖아요. 그런데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는 교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중고등부까지도 교사를 제가 이렇게 다 해서 앉혀놨는데, 이 대청부는 대학생들부터는 교사라는 그 이미지가 안 어울리고 잘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죠? 이제 이미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선생님, 교사 이런 이미지가 아니죠. 그죠? 학교 가서 교수님들 대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고백하는 말이 제 귀에 꽉 꽂힌 거예요. 오자마자 저쪽에 앉았는데,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서 앉았는데, 예배 시간에 저쪽에 앉았는데,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이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 청년들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어쩌면 저기 모여서 저 자리에 저렇게 꽉 차서 모여 앉아 있을까. 뒷모습을 보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그렇게 불타오르더래요. 교회 오자마자 첫날. 네. 그때 목양실 지금 카페로 만들기 전에 있던 자리였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 귀에 딱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를 두 분 이제 다 이재은 집사님은 쉬고 있었지만, 명진호 집사님은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랬지만, 두 분 다 의사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젊고 대청부하고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설득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내가 몸도 나이도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접점이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청년들과 어울리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중간 다리 역할 좀 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다 그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자신 없는데 오자마자 전도사님이 자기를 붙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이 동부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주가 됐어요. 청년 대청부가 우리 이제 그 토요일 날 모이는데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잠깐 티타임 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 밑에 주차장 있는 데서 부부가 같이 거닐면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지은 집사님이 남편 명준호 집사님한테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보,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하늘에 저렇게 아름다운 달과 별을 지으신 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청년들한테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 명진호 집사님이 명답을 내주셨어요. 청년부 대청부에 들어가서 청년들하고 어울릴 때 1대1 관계로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삼각관계를 만들어라.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고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당신과 청년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입장이라,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 중간에 계신 하나님만 소개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다 될 거다. 남편이 그렇게 명답을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청년부에서 3년 저랑 같이 일하고 우리 부목사님과도 1년도 일하고 그리고 갔죠. 참 어느 때는 엄마처럼 어느 때는 언니 누나처럼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참 귀한 일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가 뒤에 이끌어야 될 백성들을 놔두고요. 딱 그 우리 이지은 집사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지금 이름 고쳤잖아요. 네 이름 그대로 여호와가 구원이신 거 요거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성민을 삼으셨지만 그 성민을 삼으신 것은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숫자가 너무 적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우리의 능력 이런 것에 있지 않다. 오직 키워드, 여호수아의 키워드 순종이에요. 순종만 하면,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께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키워드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42절. 많은데 그냥 딱 눈에 띈 게 이거길래 이걸로 그냥 한 구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싸우셨으므로, 이런 말이요 여호수아에 그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하는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있고요. 순종이 뭘까요?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굴종이라는 게 있어요. 또 맹종이라는 게 있어요. 굴종은요, 힘에 억눌려서 억지로 하기 싫지만 꼭 일진한테 당하는 학생, 왕따 학생처럼 억지로, 그게 굴종이에요. 맹종은 뭔지 아세요? 따르긴 따르는데 뭘 알고 따라야 되는데 몰라요. 모르고 옳은지 그른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면서 무조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단들이 왜 못 빠져나올까요? 이거예요, 이거. 알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이단들은 짜집기 잘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들은요, 성경 전체를 절대로 안 가르쳐요. 성경 가르칠 때. 자기네 교리에 맞는 것만 쏙쏙 빼가지고, 그것과 요거를 요렇게 껴 맞춰서 이러니까 이렇지. 근데 성경 전체를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도 보세요. 아유, 미워. 똑같은 미워도요, 정말로요, 얼굴에 미운 표정을 하고 표독스럽게 하고 눈을 치켜뜨고 도끼를 담고 미워. 그러면 뭐예요? 난 진짜 네가 미워. 이거잖아요. 근데 너무 예쁜 아기를 보면서 볼을 이렇게 꽂으면 아유 미워 이러면요, 그거 진짜 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표현만이 아니라, 단어만이 아니라 그 말이 쓰여진 상황과 또 그 사람이 말한 표정이나 또 이 억양이나,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야 그 말이 오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직물처럼 걸기설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 모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말이 저기 가서 달라지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얼뜻 보기에 반대되는 것 같은 말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럴까 보면은 전체를 읽어보면 맥락이 딱 꿰뚫리면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쫙 이해를 해야 여기 안 빠지는데, 이단들은 그 기회가 없어요. 들어가면요 서서히 맨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는 우리 정통 교회랑 똑같이 가르치기, 거기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교회 잘 가르치네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발이 들여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래저래 생겨서 이제는 이 사람 떠나기 어렵겠지 싶으면 그때부터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다 꿰맞추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 전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우면 그게 그 말이 곧 진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무조건 따르는 게 맹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굴종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맹종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자라가라 그래요.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은 뭐예요? 요거 알고 요걸로 만족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유치원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가야죠.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그 과정 이수해야죠. 또 점점 그러면서 지식이 쌓여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성경을 전체를 일독을 해서 꿰뚫어서 쭉 한 번이라도 읽었느냐 물으면은 대답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편식한 거예요. 편식. 어디는 잘 읽어요. 근데 어디는 손도 안 가요. 어렵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뭔가 좀 반대되거나 그래서 좀 거슬리는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안 읽어요. 그럼 이 단어가 뭐가 달라요? 가위질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건너뛰고 자기 마음속에서 가위질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하는 가위질이거든요. 우리는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연조가 자라면 자라는 만큼 신앙의 지식도 자라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할 때 말씀드렸죠. 내 자식에게 길을 가면서도 뭐 하래요? 가르치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죠. 신앙 연조가 자라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구역이나 기관이나 새로 들어와서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신자들에게는요 새 신자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 안 읽었어요.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걸로 땡이에요. 집에서 성경 안 펴요. 펼 필요가 없어요. 그 1년 내내 가도 10년 내내 가도 성경 일독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통독만 중요한 건 물론 아니에요. 정독 필요하죠. 어느 때는요 단어 하나 갖고도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통독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라고 저 성경 시험지 시작한 거예요. 답만 적고 넘어가고 여기 이렇게 찾아서 답만 적고 넘어가고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답 적는 김에 한 장을 읽어서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일독합니다. 그거 안내하느라고 저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성경 일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저거 성경 푼 걸로 일독한 걸로 치시면 안 돼요. 제대로 푸는 김에 단어 하나 찾아내고 가로넣기 하나 찾아내서 집어넣고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김에 전체를 읽고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적고 도움이에요. 저는 도움이.
제대로 알고 따르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걸 명령하셨는지 그걸 알아야죠. 알고 믿음으로 따르는데,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사랑이 없으면 계명이 진이 돼버려요. 그쵸? 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 없으면 뭐 하나 부탁하는 거 들어주려고 하면 귀찮아요. 사랑 없으면. 그런데 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 부탁하면 3가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 따른다는 거는요, 맹종,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요.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따르는 의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걸 따르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진리가 아닌데 따르면 그 끝은 낭떠러지 아닐 거 아닙니까? 알아야죠. 알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음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와, 내가 구원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네? 저 하늘의 기업이 내 거네? 이거 알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사랑이,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께 부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 가지고 알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 순종이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리고 앞에 놔두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소문은 이미 다 번졌을 텐데, 아니 뭐 몇백 명 건너는 것도 아니고 거의 200만 명 넘게 건너는데 소문이 안 퍼졌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시고 요단 가르신 소문이 들려서 가나안 사람들 마음이, 정신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녹았더라. 두려워서요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 받으면 3, 4일 꼼짝을 못 해야 되는데, 근데 적군들이 마음이 녹으니까 할례 받아서 꼼짝 못 하는데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너희 그래도 적군들 앞에 놓고, 저 거인 적군들 앞에 놓고 내 말 순종하라 보자. 그리고 할례를 거기서 하라고, 요단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셨으면 순종하기 쉽죠. 근데 이미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그런다니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략하는 법을 그때 가르쳐 주셔요. 13바퀴 돌죠. 일주일 동안 돌고 꽉 소리 들으니까 넘어졌죠. 저 다 무너졌죠. 예. 순종했을 때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이 큽니까? 아이성이 큽니까? 여리고성이 크죠. 근데 이거는 순종했을 때는 여기서 승리했죠.
근데 여리고성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아간의 죄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책임 연대, 개인 연대 이제 이런 얘기도 드릴 건데 아이성 공략하는 건 이거 공략하고 나니까 요거는 새끼손가락 갖고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간의 죄 때문에 여기서는 패배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요 누누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순례자로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 방법 그대로 살면, 학생들도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느 직장이나 사업을 하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꼴찌예요. 늘 세상 사람들한테 발표해야 돼요. 그런데요, 머리가 되려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높여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순종. 여호수아서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하면 승리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게 여호수아의 키워드입니다. 네. 맨날 짧은 시간 가지고 하려니까 수요일 날은 좀 그러네요. 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야지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고 싸워야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음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오직 예수, 그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을 끝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실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고 그 은혜로 승리를 맛보며 이 땅에서도 성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